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큰 소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예. 진리는 진리만을 쫓아가고 진리를 믿지 않는 거짓을 믿는 것은 소경된 자가 소경으로 인도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듣고도 따르지 않는 것은 원래 우리 사람의 본질의 마음 자체가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그 본질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진리는 빛으로 쫓아가게 되어 있고 어둠은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소경이 그 소경에서 눈을 뜨지 못하고 인도하면 모두가 다 구렁텅이로 다 인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갈라디아에서 특히 말하는 율법은 내가 어떻게 행하에만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항상 행하는 자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히브리서 9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어야만이 그 유언이 효력이 있고 견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하고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이 이렇게 견고해지려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이 마지막 유언을 우리에게서 완성하기 위함이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거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유언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마지막 약속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약속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이신데 그 오직 하나 이 약속은 이삭이고 그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을 통해서는 이 약속은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22장 18절에 보니까 이 씨가 이삭 씨인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마지막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물질의 복이 아니라 이 씨가 심어지면 10배, 100배 마지막 100배의 결실을 얻는 열매인데 이 열매가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그 몸이라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반드시 준행해야만이 이 약속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자가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통해서 먼저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말씀의 의를 정하시고 이 말씀을 누가 받느냐? 이방인이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고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신 다음에 마지막 이 복음을 이방인이 받아서 이제 14절에 그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영의 약속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약속인데 믿음으로 받는 영의 약속. 먼저는 이 영의 약속이 먼저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그 씨가 우리 안에 먼저 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씨가 온 자들에게 이제 16절에 실상의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했다는 오직 하나 내 자손 이삭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자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마지막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 아까 우리에게 영의 약속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대로 마지막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3장 16절에 이렇게 마지막 이제 여럿을 가리키지 않고 오직 하나가 내 자손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17절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벗어나 이제 마지막 이제 율법을 그리스도로 마치고 율법이 완성하기까지 이 약속을 반드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이제 지키는 자가 그 약속을 헛되지 않게 마지막을 완성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율법이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도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본질성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그 율법이 마지막 사랑의 몸으로 완성한다는 거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은데 그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써 먼저는 맞춰져야 되고 우리의 육체가 먼저는 십자가에서 맞춰져야 되고 그런 다음에 육체 본질성이 맞춰진 자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는. 뭘로 완성해요? 실상의 몸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율법이 아닌 이삭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 안에 이 줄을 봤다는 거예요. 이 줄을 보고 그 몸을 낳은 것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8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난 것은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율법 아래 오셔서 이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셨다. 이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에서도 말씀을 기록을 했듯이 노마서 9장 8절에서도 7절 8절에서도 이 약속이 먼저 씨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 난 자야 내 씨라.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그리스도 씨를 먼저 주시고 이제 그 씨가 마지막 영의 약속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8절로 다시 가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마지막 우리가 참하늘에 있는 그 보좌, 우리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참하늘로 들어간 그 말씀을 통해서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냐? 왜 죽으셨냐? 율법의 저주로부터 있는 우리의 그 몸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리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를 이제 속량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제 먼저는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새 사람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마지막 멜기세덱 주를 통해서 우리가 화평의 몸을 완성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신다는 거예요.
화평의 몸은 우리가 마지막 살아서 얻는 몸인데 둘로 하나를 만든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자와 남자로 이 땅은 다 두 개념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마지막 완성되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몸을 들여주심으로 첫 번째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사이에 막혀있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멸하해 주셨어요.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이제 막힌 담을 허실 거는 우리가 참하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를 맡고 있는 또한 두 번째 우리의 누시퍼스와에는 7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막힌 그 담까지 우리가 다 말씀을 가지고 헐어버려야 화평의 몸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이 반드시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어야 되고 참하늘과 우리 가운데 맡고 있는 가난의 7 정욕 또한 우리가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다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2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이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된 것,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있죠.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 우리 주님이 그 몸을 들여줌으로 폐하셨고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이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 계속 화평, 평화, 이 땅에서 화목 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우리의 영의 약속으로 이룰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하신다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이제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면 마지막 평강의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성경은 땅에 있는 자를 절대로 지도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10절 보겠습니다. 지도자 한 분, 그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몸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셨고 그 저주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복이 먼저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해서 이방인이 그 마지막 영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그 저주 아래 있는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멸해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먼저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죠.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나무 십자가를 달린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5절에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인자도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반드시 그 몸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야만이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영생은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의 약속을 이룰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복의 영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도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데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데 반드시 우리 주님의 그 말씀도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 9장 17절에 반드시 유언한 그 자가 죽어야만이 그 말씀이 마지막 이루어지고 효력이 있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속을 받는 그림자 세계에서도 아버지가 요즘에는 뭐 세금 때문에 살아서 상속을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의 상속법을 보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상속이 됐어요. 그래야만이 그 재산이 아들에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살아 계실 때는 그 재산이 아들들한테 넘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어떻게 사람의 언약이라 할지라도 정한 후에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창세기 22장 18절의 복은 마지막 이 씨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준행하셨을 때, 준행한 다음에 주신다 그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복을 얻는데,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을 때 이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이 언약을 그 누가 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신 다음에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의 약속이 우리는 처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이삭을 통한 씨의 비밀로 주셨어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이 씨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실상에 우리가 얻는 몸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인데 여럿이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하나, 내 자손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2절을 통해서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 처음부터 그의 약속은 무엇이냐? 자손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손에 대한 약속. 12장 2절입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복을 얻는데,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지금까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먼저는 영의 약속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어요? 씨의 비밀을 통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에게 실상의 몸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준, 멜기세덱이 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설명을 하고 있죠. 창세기 14장 1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주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 떡은 우리가 얻을 몸이에요. 이 포도주는 우리가 육체를 멸하기 전에는 예수의 피에서 그리스도가 피가 된 그 피였지만, 우리가 이제 육체를 멸하는 마가의 다락방의 성찬을 통해서는 우리가 육체를 멸하는 것을 우리가 그 성찬을 통해서 배웠지만, 멜기세덱의 성찬은 우리가 두 번째 약속의 몸을 얻는 성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장 18절에 말한 멜기세덱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포도주는 마지막 우리가 이제 이 포도주를 통해서 일곱 정욕의 죄를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비워가는 포도주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자 예수로 와서 2000년 전에 이 떡과 포도주를 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첫 번째 그 씨를 통한 그리스도의 영의 증거가 아닌 마지막 멜기세덱의 몸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라는 그 옛사람 혈과 육에 속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임을 알았고, 친척 아비는 우리가 육신 정복을 하는 단계를 알려주고 있죠. 친척이라는 이제 일곱 정욕을 통해서, 아비라는 마지막 우리가 누시퍼의 유혹까지도 다 물리친 자가, 우리의 옛 습성까지도 다 이제 멸한 자가
마지막 그 약속의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4장 18절에서 말하는 떡과 이 포도주는 멜기세덱의 그 떡과 포도주의 축사예요. 떡은 우리가 얻을 이제 마지막 얻을 몸이고, 포도주는 우리가 날마다 율법의 선하심과 은혜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그 포도주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정령과 싸워가면서 날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선언하며 가는 포도주.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음을 선언해도 우리 안에는 계속 찌꺼기가 남잖아요. 그것을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음을 선언하면서 이제 그 찌꺼기를 날마다 잔으로서 비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뗐던 떡은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마가 다락방의 성찬이었어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떡이었잖아요. 그 떡은, 마가의 다락방은.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와서 사도 바울이 다시 기록한 이 이제 떡과 그 떡에 관한 그 살에 관한 것을 기록한 것은 이게 멜기세덱의 몸을 가지고 마지막 성찬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았다. 이 주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멜기세덱 주를 말하고 있어요. 주께 받은 것인데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사도 바울이 성찬을 이제 기록한 것은 멜기세덱의 몸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이제 떡과 포도주의 비밀을 기록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가 지금 창세기 아까 14장 18절에서 봤던 멜기세덱 주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주께 받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내용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멜기세덱 성찬에 참여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인데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5절도 보겠습니다.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몸 우리가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 몸을 얻어가면서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부활의 몸을 우리가 얻는 떡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가의 다락방에 떡을 뗄 때 그 장소에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도 보지 못한 자였어요. 그리고 12 제자의 그 사도 안에도 들지 않은 자였어요. 바울은. 근데 멜기세덱의 비밀을 알고 바울이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고전 11장에 나오는 떡과 포도주는 바울이 어디로부터 받은 것이라고요?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래요. 멜기세덱의 비밀로 멜기세덱의 축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가라사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몸이 우리가 얻을 마지막 약속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몸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몸인지를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난 자를 통해서 그 약속을 마지막 이루신다고 했는데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자녀가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었잖아. 그런데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자. 그 자가 마지막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몸에서 난 자의 비밀이 지금 멜기세덱의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가나에서는 듣는 것도 둔하고 해석하기도 어렵다고 기록을 했어요. 이 기록은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는 다 알아듣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해서 어렵다는 것은 마지막 우리가 7 정욕을 말씀으로 이기고 몸 얻는 비밀, 이 주의 책의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함과 같은 자를 말하고 있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과 같은 자. 셈과 야벳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지성소의 비밀을 알고 아버지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 있을 때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의 확장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함은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수치를 드러내고 술에 취해서 잔다 그랬어요. 이 술은 아버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포도 농사의 열매는 마지막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흠뻑 그 말씀에 취해서 수치를 드러냈다는 것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의 것이 낱낱이 다 벗겨지고 수치가 드러난 것이 한 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지금 히브리서 5장 11절에는 함과 같은 자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다.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몸에 관한 이 마지막 이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가 일곱 정욕을 이기는 말씀,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장성한 자가 깨닫는 말씀이고 구원 받는 과거는 관계가 없는 아들 제사장으로서 듣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일곱 정욕의 말씀을 우리가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멜기세덱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6절을 통해서도 아들이라는 시제가 나와요. 욥기 1장 6절에 하루라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선드니라.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지막 우리 본질성의 옛사람의 육체를 멸하는 아들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한 욥기 2장 1절에 가서 또 하루라는 그 시제가 나와요. 또 하루는. 그래서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에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과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두 시제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이제 그 사단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섰을 때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다 그랬어요. 욥기 2장에 가서는 또 하루라는 그 시간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라. 이 하루라는 시제는 이제 누시퍼의 방해하는 몸을 얻는 그 시간이에요. 1장 6절은 우리가 육체를 멸하는 그 하루라는 시제였고, 이렇게 멜기세덱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는 깨달을 때 그 시제가 어느 시제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 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육체를 멸하는 그때와 그 육체를 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하루라는 그 시간에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가?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일곱 정욕을 말씀으로 이기고 약속의 몸을 이제 이루는 그 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 말씀이 어렵지가 않아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어진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언약의 피다. 내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셔라. 내 언약의 살이다.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 기록했어요. 내 살을 먹고, 이 살은 우리가 얻을 멜기세덱의 몸이에요. 내 피를 마시는 자. 이 피는 어떤 피였어요? 이제는 예수의 피가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됐어요. 우리 안에 온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날이라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시제를 말하고 있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면 하나의 몸이 완성된 시간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요한복음 지금 17장 22절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창세 전의 세계에 이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창세 전에 그 세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몸을 이룰 때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영광, 이 영광은 마지막 우리가 얻을 몸이었죠.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 마지막 창세 전의 세계 하나된 몸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의 몸을 완성하는 그 시제를 지금 요한복음 6장 56절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이 살은 이제 참하늘에서 완성된 신령한 몸이에요. 이 피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을 때, 우리 또한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우리 안에 온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진설병 멜기세덱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살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독자 이삭이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아브라함의 복, 이 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독자 이삭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통해서도 독자 이삭,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 의의 믿음의 시작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지점을 말하고 있죠. 그의 의로 여겼다.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아브라함에게 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제 그리스도의 예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히브리서 5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이제 대제사장이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참하늘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이 되어서 참하늘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6장 20절에도 그 기록을 했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9장 24절에 우리를 위해서 나올 시간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시간이 됐다는 것. 이 약속 때문에 지금 창세기 15장,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준 먼저는 씨의 약속을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의 몸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히브리서와 연관해서, 갈라디아서와 연관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멜기세덱 몸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참하늘로 들어가셨어요. 참하늘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부와 모의 세계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의 세계는 완성됐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장모의 세계를 우리 몸을 통해서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인류의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우리 주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다 맞춰졌어요. 인류의 마지막은 멜기세덱의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지는 것은 남자로부터 이제 우리가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참하늘로 이제 참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져서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몸이 없으면 우리는 나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5장 12절에서 말했듯이 우리에게 누누이 말했었듯이 단단한 식물, 의의 식물을 먹는 자가 이제 마지막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부에 머물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이제는 선생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선생은 어떤 선생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 말씀의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의의 식물을 먹는 이제 지각을 사용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자가 선생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모르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은 너희가 초등학문에서 이런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문.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탔냐는 거예요.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이제 의에 거하는 자가 되고 지각을 사용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은 내 죄를 위함이고 그가 몸 버려 주심은 나를 위함이라고 고백은 많이 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만 고백하고 있는 그 상태가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 외에서 율법인 예수에서 반드시 그리스도로 나가서 마지막 열매를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보에 머물러 있고 율법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까 히브리서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해서 해석한 것이 너무 어렵고 말하기가 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 뜻이 너희가 이 말을 하여도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보는 뭐라고요? 초등학문에서 종로로 단다 그랬어요. 초보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에게 축복한 멜기세덱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떡과 포도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고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독자 이삭 자손에 관한 마지막 약속의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몸을 버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이삭의 언약의 자손 같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먼저는 주시기 위함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열매, 약속의 몸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은 그런 자들에게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죠.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나아져야 돼요. 그 몸으로 약속을 완성한 자가 약속의 자녀예요. 이 약속은 그래서 몸이 영이 아니라 몸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씨를 똑같이 받았고 하갈도 아브라함의 씨를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 안에 멜기세덱 주의 비밀을 본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삭 그리스도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갈은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멜기세덱이 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실상으로 낳은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을 낳는다는 거예요. 하갈도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간 자라니까요. 그랬는데 멜기세덱의 그 주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씨는 들어갔어도 몸으로는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말씀에 그 비밀을 안 자만이 그 몸을 낳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이삭의 몸, 부활의 몸을 낳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약속의 마지막 자손이 이삭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이냐 사라는 이삭이냐 이 둘 중에 우리가 그 말씀의 마지막 나아지는 것은 이삭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약속의 그 몸으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씨는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세계는 마지막 구두라 자녀의 이제 구원의 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마엘의 분기세는 제사장 온영 아들이 없다 그랬어요. 그두라 구원에서 끝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이삭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장 3절을 통해서도 뭐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 형상이라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멜기세덱 주가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 형상인데 이제 마지막 우리가 그 몸을 똑같이 입는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보좌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 광채가 이제 아들들에게 실상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이 실상의 본체 형상을 입는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아들들. 내가 본체 형상이 되는 것을 말씀으로 깨달아서 실상의 그 몸을 우리가
내가 이제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동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본체의 형상은 마지막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자가 이 본체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서는 산떡의 말씀이다. 보좌 우편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썩지 않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말씀이다. 호세아는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다. 우리가 헵시바하고 뿔라가 된다. 어린 양의 아내의 비밀이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안는다. 이런 비밀들이 다 마지막 우리가 얻을 몸의 그 말씀을 비유로 다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보좌 우편의 상징은 땅에서 성전이 완성될 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도 그 세계를 보여주잖아요. 보아스는 좌편의 성전의 기둥, 야긴은 마지막 우리가 야긴의 그 상이 되어서 살아서 그 몸을 이룰 자들의 상징. 그래서 우편의 상징이 살아서 몸을 얻을 자들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체 형상으로 모든 만물을 붙으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보좌 우편의 멜기세덱의 말씀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이 형상을 있게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약속의 자녀가 남을 깨닫고 마지막 그 씨를 통해서 열매를 완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도 이제 그 진리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기록을 했죠.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씀은 결과물이 열매예요. 사랑이라는 열매,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너희가 알고 진리를 믿을 때 너희가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 8장 51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준 자녀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그 진리를 안 자에게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자녀에 대한 약속을 몸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0절의 그 산떡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을 이루는데 죽지 않는 말씀이래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이제 12장에서 주시고 14장 14절에 가서 이제 창세기 14장 14절에 가서 조카 롯의 그 재물과 이제 그 빼앗아 오는 것을 기록했죠.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쫓아가서 이제 다 빼앗아 오죠. 여기서 이제 4대국을 이기고 나오는 이제 빼앗아 온다는 건 마지막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318명 우리 이방인의 비밀인데 3은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은 10이라는 온영을 말하고 있죠. 8은 뭐예요? 보좌의 처소로 덧입어가는 숫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318명을 가지고 마지막 이방인이 모든 것을 이기고 4대국까지 이긴다는 것은 7 정욕의 누시퍼까지 다 이기고 부활의 몸을 완성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14장 14절은 12장에 가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14장에 가서 7 정욕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14장 18절에 아까 누구의 그 축복을 받아요? 멜기세덱의 축복. 지금 창세기가 12장부터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약속의 자녀의 약속을 주시고 14장에 와서는 반드시 그 몸을 이루는데 그 몸을 이루기까지는 또 우리가 넘어가야 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누시퍼의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시퍼의 미혹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놋과 그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 무찌르고 데리고 나오는 마지막 부활의 몸 얻을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멜기세덱은 4,000년 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온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가 옛사람을 멸하는 그 축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는 마지막 우리가 얻을 몸을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몸을 얻을 것을. 그리고 창세기 14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이 히브리서 7장 16절에도 보니까 이 말씀의 복을 이제 줄 자는 유다 지파가 아니고 내 족보에 속하지 않은 누구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이라 했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요셉 지파를 통해서 온 모세에 관한 특별 대제사장에 관한 내용은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라 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새 언약이죠.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어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세운 부엘세바의 언약. 마지막 7째 날에 우리가 얻을 몸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방인의 마지막 아들임을 표시해 두기 위해서 에셀나무를 심고 그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7장 6절에 보니까 죄송해요. 레위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7장 6절이요. 히브리서 7장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아까 멜기세덱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고 10분의 1을 여기서 말하는 10분의 1은 물질의 10분의 1이 아니에요. 마지막 약속의 자녀들이 그두라 자녀의 10분의 1을 구원할 수 있는 10분의 1의 그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물질의 10분의 1이 아니라 구원시킬 그두라 자녀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이렇게 그 약속 얻을 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이 복이 지금 창세기 15장 4절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와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우리의 약속의 영의 약속의 몸이 연결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네 몸에서 나는 아까 사라가 낳은 누구요? 이삭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약속의 그 몸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된다. 에베소서 3장 6절도 보면 마지막 이방인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된다 그랬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도 자녀라면 함께 기업을 받는 그 후사는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을 자녀로 삼고자 할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무별의 비밀을 보여주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약속의 자녀이고 그 자가 후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상속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몸을 얻어서 몸에서 날 자가 후사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무별의 세계를 보여주죠. 이 무별은 지금 참하늘의 마지막 완성된 말씀의 세계예요. 그가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 무별의 세계를 가르쳐 주셨어요. 참하늘의 완성된 말씀은 어떤 세계예요? 우리가 얻을 몸의 세계 말씀이잖아요. 그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네 몸을 통해서 난 자가 마지막 후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이 지금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간직된 무별의 그 말씀 어떤 말씀이냐? 기업을 잇는 썩지 않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고 기업을 잇는 말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몸을 얻기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대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우리의 본향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이 집은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그 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실 그 몸, 그것을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대요. 지금 한 성을 예비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무별의 그 세계가.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도성의 말씀, 하늘의 도성의 말씀, 새 예루살렘의 말씀.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의 세계의 말씀. 이 말씀은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이 세계를 무별의 세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마지막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는 네 몸에서 날 자가 약속의 자녀가 되고 마지막 그 몸을 통해서 난 자가 그 부활의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몸은 반드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고 반드시 그 다음 남아있는 단계가 어떤 단계였어요? 7 정욕을 멸해야 된다는 롯을 통해서 롯과 그 조카 롯을 찾아올 때 318명의 그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이방의 비밀이었어요. 이방의 마지막 누시퍼스와 있는 7 정욕을 우리가 멸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14장과 15절은 지금 십자가의 도의 말씀에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7 정욕에 이기는 말씀을 주시고 15장에 가서 무별의 세계 참하늘 보좌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을 통해서도 보면 그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행위로 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이 완전히 죽었을 때 사라의 경수가 완전히 끊어지고 여자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잖아요. 100세 준다는 것은 마지막 그 10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온영을 이루는 그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믿음에 약해지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능히 이기고 나갈 때 그 약속의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멜기세덱 그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 그 부활의 몸을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자녀가 되는 자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끝날의 하나님의 약속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아버지의 몸을 완성해서 들어가는 본향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우리의 소망이고 아버지의 남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옛 습관 속에 심어놓은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 소멸시켜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날마다 버려가며 그 버린 자리에 그리스도의 멜기세덱 말씀으로 채워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끝날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신들이 되는 아들들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를 기업의 상속자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옛 습관들을 다 말씀 앞에 소멸시켜가며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빛의 말씀으로 채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이룰 줄 믿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아서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